대환난 170일째 혼인잔치의 비밀 2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위의 성구가 성취되게 하는 것이 수천 년의 비밀을 제 손에 쥐어주신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으로 선택된 선지자들이며 우리가 계시록의 비밀을 풀어내고 알고 깨달아야 그 계획을 진행하신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이 마지막 비밀까지 다 풀어야 주님께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지난 역사, 그 누구도 모르고 있던 하나님의 설계도를 하나님 다음으로 처음 알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포하라고 주셨으니 저는 제가 알게 되는 사실이 정답이든 아니든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추적이 틀렸을 경우 큰 시리에 빠질 것 같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곳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맞든 틀리든 선포를 안 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제 추적이 틀리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로 신부의 본분을 지키실 분들만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챕터 1. 혼인 풍습의 비밀. 오늘은 앞의 포스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유대온 인풍습 속에 숨겨놓으신 메시아의 초림과 공중 강림의 설계도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케두신, 약혼. 유대민족의 혼인 풍습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을 약속하는 언약을 맺는 것을 케두신이라고 합니다. 이날 신랑은 신부와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며 혼인 언약을 맺습니다. 포도주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7에서 28절. 위 말씀을 하신 십자가 전날 마지막 6월 절밤의 성찬식에서 주님은 신부된 교회와 혼인 언약을 맺은 케두신의 신랑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신부와 언약을 맺은 신랑은 신부를 두고 신부와 살 처소를 준비하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랑의 거처 준비 기간은 12달입니다. 신부 역시 정혼 후 12개월이 지나야 혼인식을 올릴 수 있는 전통에 의해 신랑이 돌아오기를 순결히 기다리는 12달의 정해진 기간을 보냅니다. 미시나 케투봇 5장 2절. 정혼한 후 약 12개월 동안 신랑이 신부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탈무드의 케투봇 57a. 신부는 정혼 후 12개월이 지나야 혼인식을 올릴 수 있으며 신랑은 그 기간 동안 준비를 마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에서 3절. 신부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결혼을 언약한 신랑은 이후 신부와 살 집을 준비하는 12개월 동안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신랑이 결혼식 때까지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전통이 신부를 맞이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신랑이 자신을 구별하고 성결하게 준비하며 신부에게 헌신하는 상징적 기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주님은 십자가의 전날 밤 6월 절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케두신 언약의 포도주를 마시셨지만 위의 말씀을 하시면서 니수인 혼인식 때는 새 포도주를 신부와 함께 마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니수인 혼인식. 히브리어 니수인 단어 뜻. 들어올리다 운반하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는 행위를 상징.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신랑이 집을 준비하고 돌아와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는 행위를 니수인이라고 하며 그 단어의 뜻은 들어올리다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고 돌아와서 신부들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휴거 아르파조와 같은 뜻입니다. 니수인의 과정을 간략하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랑은 들러리들과 함께 나팔을 불며 한밤중에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는 잠에서 깨어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장 5에서 6절. 신랑은 신부를 팔랑킨에 태워 그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은 들어올리다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도착하면 신랑의 집이나 마을의 결혼 장소에서 결혼식이 열립니다. 이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12개월 만에 다시 포도주를 마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마시는 포도주는 연합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집중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가 계시록 7장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의 명단에서 발견한 14만 4천의 새 노래의 가사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보라, 아들이 복을 가지고 내게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고 나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랑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보상을 베푸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신랑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도다. 3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랑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보상을 베푸셨다. 가사의 내용으로 보아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힌트 드립니다.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마시는 포도주는 연합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깨달으셨나요? 계시록 7장에 숨어있던 신랑과 하나 되는 연합의 기쁨을 노래한 휴거 신부의 찬가는 어린 양과 신부들의 결혼식 당일날 불리워지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 14장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이 새 노래 휴거 신부의 찬가를 부르는 장면이 바로 어린 양의 결혼식 장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시록 14장 1절, 3절.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를 지칭하는 대명사라는 사실을 이제 다들 아시죠? 위 성구는 어린 양과 함께 나란히 서서 휴거 신부의 찬가를 부르며 드디어 신랑과 연합하게 된 기쁨을 모든 성도들이 표출하고 있는 결혼식의 장면인 것입니다. 휴거 신부의 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보라, 아들이 복을 가지고 내게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고 나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랑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보상을 베푸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신랑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도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그동안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던 사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이 기다린 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어린 양의 결혼식 날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즉 신부들인 우리들이 기다려야 하는 날은 혼인잔치 날이 아니라 결혼식 날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날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신랑과 연합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랑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보상을 베푸셨다. 챕터 2. 어린 양의 결혼식. 이해하기 쉽게 유대인의 혼인 풍습 중 니수인, 즉 결혼식 행사 스케줄을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실하죠? 혼인잔치는 니수인 다음 날부터 7일간 펼쳐집니다. 이 7일의 혼인잔치 기간 동안 하객들은 매일 신랑과 신부에게 축복을 빌며 풍성한 식사와 축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하객들의 정체는 단순한 관객이 아닌 신랑과 신부의 가족, 이웃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의 개념 잘 이해되셨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부들이 정말로 기다리던 날은 혼인잔치 날이 아니라 휴거 신부의 찬가를 부르는 결혼식 날입니다. 신랑과 드디어 연합하는 날이니까요. 이어지는 혼인잔치 자리에서는 참석한 하객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베푸는 기쁜 피로연의 자리인 것입니다. 결혼식의 필수 구성원, 신부들, 혼인잔치의 필수 구성원, 하객들. 위 개념을 확실히 머릿속에 두시고 다음 선구를 읽어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9장 7에서 9절. 위 선구 속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인물들이 이제 확연히 구별되시죠? 위 선구의 전반부는 결혼식의 필수 구성원인 신부들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후반은 결혼식 이야기가 아닌 신랑과 신부의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하객들의 이야기입니다. 신부들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그동안 결혼식과 혼인잔치를 구분해서 생각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위 선구를 신부들인 우리들 이야기로 착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신부들은 결혼식과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지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신부가 아니라면 그들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이전의 포스트를 함께 하신 모두가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맞는지 천국 가서 확인해 봅시다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 21에서 24절. 강권하여 데려오다. 원한 적 없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오다. 하객들의 정체를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챕터 3. 6월절의 노래. 다시 니수인 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에 포스트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6월절과 매우 닮아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해석. 하늘에서 너희들과 6월절을 맞을 때까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즉 하늘에서 6월절을 맞이할 때 포도주를 다시 먹겠다. 주님의 위의 선포는 신부의 처소를 준비하는 동안 포도주를 금주하던 신랑이 결혼식 날 신부와 함께 포도주를 같이 마시는 것과 데칼코마니입니다. 즉 6월절이 어린 양의 결혼식 날이며 다음 날 진행되는 무교절의 7일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간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원전 5세기경부터 6월절 만찬에 추가된 6월절의 노래입니다. 이 6월절의 노래는 할엘 찬송이라고 불리우며 그 내용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입니다. 기원전 5세기부터 6월절 만찬마다 불리우던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기에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할렐 찬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 할랄에서 유래. 할렐루야. 할랄에서 유래. 할랄의 뜻. 찬양하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것이 왜 6월절에 불리우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노래 속에는 두 개의 6월절이 등장합니다. 출애굽 때 6월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의 6월절. 할랄 찬양 속의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 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시편 114편 1에서 5절. 맞지요? 6월절마다 불리우는 할렐 찬가 속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의 6월절과 40년 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맞이하는 6월절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깨닫지 못한 비밀이 이 할렐 찬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할렐 찬가 속에는 이집트와 가나안의 6월절 말고도 미래에 벌어질 두 개의 6월절이 더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챕터 4 세 번째 6월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할렐 찬가의 전통은 기원전 5세기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이죠. 즉 할렐 찬가는 구주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6월절의 밤에도 불리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다음 포도주는 하늘에서 맞이하는 6월절 때 너희와 함께 다시 마시겠다는 선포를 하신 그 최후의 만찬에서도 이 할렐 찬가는 불리웠습니다. 그 장면을 보시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마태복음 26장 27에서 30절. 위 내용 속의 찬양이 할렐 찬가인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할렐 찬가를 부르며 감람산으로 향하면서도 자신들이 곧 할렐 찬가 속에 등장하는 세 번째 6월절의 사건을 목격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할렐 찬가 속에 숨어있던 비밀. 세 번째 6월절 사건의 가사를 보시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 22에서 23절. 건축자가 버린 돌. 할렐 찬가 마지막 118편에 숨어있는 위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리시는 메시아를 묘사한 내용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의 모습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의 뜻은 주님께서 성전을 짓는 기준돌이 되어 성도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내셨다는 뜻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위 두 개의 공통점은 6월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 22에서 23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친 제자들은 할렐 찬가를 부르며 감람산으로 향하면서도 자신들이 곧 할렐 찬가 속에 등장하는 세 번째 6월절의 사건을 목격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챕터 5 네 번째 6월절. 위에서 여러분은 할렐 찬가 속에 숨어있는 세 개의 6월절을 보셨습니다. 1. 이미 벌어진 사건. 출애굽의 6월절.
가나안 땅에서의 유월절. 2. 앞으로 벌어질 사건. 제자들 시점. 십자가의 유월절. 이제 하늘 찬 갓 속에 숨어있는 네 번째 유월절을 공개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2에서 24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위의 성구가 유월절에 불리우는 하늘 찬 갓 속에 숨어있는 네 번째 유월절입니다. 위 성구의 내용을 다시 자세히 보세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이 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날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계시록 19장 7에서 8절. 유월절에 부르는 하늘 찬 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날의 정체는 어린 양의 결혼식 날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계시록 19장 7절. 유월절에 불리우는 하늘 찬 가속의 성구와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결혼식 날의 성구. 위 두 개의 성구를 종합하면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 날은 유월절이다. 하늘 창가 속에 숨어있는 4개의 유월절. 1. 이미 벌어진 사건. 출애굽의 유월절. 가나안 땅에서의 유월절. 2. 앞으로 벌어질 사건 제자들 시점.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의 결혼식의 유월절. 기절하신 분? 다음 시간에 계속. 4년 반 전에 시작한 말세 특집의 추적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의 추적을 뛰어넘어 이제는 구체적인 하늘의 사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말세 특집의 패턴은 항상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해당 사건의 비밀이 풀린다. 혹시나 지금 추적하고 있는 유월절의 비밀 역시 이 패턴대로 가는 추적의 과정이 맞다면 곧 휴거가 벌어질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제 추적의 결과가 틀리더라도 곧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은 국제 뉴스를 보는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제3차 세계대전을 정조준하고 나아가고 있고 반드시 이 비극은 곧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로 그려서 저의 손에 쥐어주신 7년의 심판 설계도를 통해 이 세상이 앞으로 2년 7개월 남았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장담하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듭난 성도들은 곧 처소를 준비한 신랑이 와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기를 끝까지 거부한 자들은 곧 시작될 대환란 속에서 싸그리 죽어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든 분들은 최근에 포스트 하단에 계속 연재하고 있는 거듭남 시리즈를 주목하십시오. 당신이 대환란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고 거듭남 시리즈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리즈입니다. 진심을 다해 참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길 원한다면 당신은 오늘 바로 천국 백성이 되어 다가오는 대환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남 시리즈 4부 시작합니다. 거듭남 시리즈 4부.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파트 2. 너무 동감되어 댓글 남겨요. 가끔 이런 말씀도 올려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전에 잠깐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인 거 아시죠? 라는 한 문장에 갑자기 많은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도 승민 아빠님이 한번 나눠주시면 참 좋겠네요. 기대할게요. 애타는 기다림 가운데 여기 와서 다시 새 힘 받아요. 감사합니다. 탑클래스 지체님의 댓글 중 부족한 글이지만 지체님들이 힘을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정말 큰 기쁨을 느낍니다. 위에 지체님의 말씀 중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인 거 아시죠? 든 말씀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거 아시죠? 라고 했던 예전 포스트의 문장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포스트는 혹시나 아직 헷갈리시는 분을 위해서 쓰는 포스트입니다. 챕터 1 승천과 재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사도행전 1장. 주님의 승천 장면에서 천사가 한 말. 위의 대사는 부활 후 40일간 특강을 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에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는 제자들이 모르던 주님 오시는 때를 알고 있는 축복을 받았죠. 승천과 재림의 정확한 2000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스가랴서에 주님의 재림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여섯째 대접재앙인 아마겟돈 전쟁의 장면입니다. 전 세계 왕이 쳐들어온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칠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죠. 그것이 다음의 스가랴의 장면입니다. 스가랴 14장 3절에서 6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설명이 필요 없죠. 예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아래 내용은 같은 아마겟돈 장면을 묘사한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시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디모데전서 6장 15절. 국어사전에서 유일하다의 뜻, 오직 하나밖에 없다. 디모데 전서에는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의 성구와 비교를 해보세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사야 37장 16절. 유일하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챕터 2 천지창조.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창조.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예수님의 천지창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위의 성구를 초신자의 눈으로 얼핏 보면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아들 하나님이 같이 천지창조를 거두신 거로 보이죠. 하지만 다음의 성구를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마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이사야 44장 24절. 국어사전. 홀로의 뜻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죠. 예수님은 홀로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쉽죠. 챕터 3. 직접 하신 증거.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못된 백성을 향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외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이때 예수님의 나이 30대 초반. 예수님이 언제 선지자들을 파송하여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 몇 번씩이나 자녀를 모으려 하신 적이 있었나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구약의 기간 내내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챕터 4 해설.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육신을 입어가면서 자신을 예수하라는 이름의 아들로 칭해가면서 우리들 옆으로 오셨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머리로는 이해를 하기 쉽지가 않지요. 그래도 쉽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랑하기에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자신이 창조한 지구에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의 옆으로 오신 이유는 오로지 그 사랑하기에인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을까요? 이전에 예를 들었던 것이지만 오늘의 예를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라 다시 써봅니다. 한 여성을 사랑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넘는 최대한 비싼 다이아 반지를 무리해가며 사서 그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평소 그 남성을 사랑했지만 남자의 마음을 몰라 마음이 오락가락하던 그 여성은 감동의 눈물과 함께 반지를 받아들고 청혼을 수락합니다. 위에 여성이 눈물을 흘린 것이 비싼 다이아 자체의 광채 때문일까요? 그 남자의 처지를 잘 아는 그 여성은 그 다이아의 비싼 값어치를 통해 그 남자의 진심 어린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육신을 입고 자신을 예수하라는 이름의 아들로 칭해가면서 우리들 옆으로 오신 이유는 그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는 숭배와 찬양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랑을 받지는 못하는 것이죠. 보이지가 않으시기에 멀리 있는 두려우신 분으로만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수백 번 말씀을 하신다 해도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절대 알 수 없고 사랑의 감정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아무것도 아쉬울 거 없으실 것 같은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된 피조물을 위해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 피조물을 구해주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면 단박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원리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진심 어린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차별함이 없는 불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 그 자체로서 33년 반을 사신 것입니다. 그 육신은 전지전능하신 자신의 능력마저 제대로 못 쓰도록 제한을 걸어놓은 육신인 것이죠. 여느 인간과 똑같이 피곤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슬픔의 감정이 생길 때는 눈물도 나오는 똑같은 육신이었던 것입니다. 고통도 피곤도 못 느끼는 초월한 육신을 가지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의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크기를 절대로 알 수가 없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빛의 속도로 950억 광년을 가야 끝에서 끝을 갈 수 있는 우리 머리로 상상이 안 되는 크기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더러운 죄인일 뿐인 피조물을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고통도 그대로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수치로 따진다면 다음의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크기인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수치.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고통도 그대로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안다스탠드?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엎어지고 실수해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니까요. 내가 왜 내 아버지가 나를 지옥 보낼까봐 두려워해야 하나요? 악한 인간도 자식한테 그런 짓 안 한다니까요. 이제 제가 앞전에 한 다음 이야기가 이해되실 것입니다. 저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나를 위해 피조물의 온갖 모욕도 참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신 하나님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잘잘못을 저울질해서 천성을 들여 보내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과 천성에서 같이 살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당신 대신 귀한 피를 흘려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와 란 이름으로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만 모든 죄가 다 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천성을 가야해서가 아닌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죄사함을 해주신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서 죄송해서 하는 회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덜해서 천성을 못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논리로 징벌과 사랑을 따지는 학문이 아닙니다. 천성을 가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당신은 넉넉히 천성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거듭남.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자 거듭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거 외에 천성과는 다른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거듭남 시리즈 4부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파트 2 디 엔드. 대환난 172일째 혼인잔치의 비밀 2부 디 엔드.